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의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드리기로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 오라 하심이,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 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인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아갑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숙제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공로 없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한 빛이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엔 이끄신 팔에
찬미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팔을 널리 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아침 안개의 눈알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우리 거짓된 모습들, 우리 헛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헛된 모습들을 우리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신 가운데 감사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또 감사하며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헛되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드리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MZ세대의 언어를 보게 되면 신조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우리 MZ세대의 언어를 아시나요? 이 시대의 언어를 알면 그 시대의 문화와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언어를 좀 알려고 하는데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MZ세대의 언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세대의 언어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삼모사, 고진감래, 소획황, 먹노매, 완네스, 쭈빠빠무네뇨, 700, 리을, 이응, 키읔, 키읔. 혹시 몇 개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난 절반은 안다. 그래서 절반은 안다. 우리 MZ인데도 절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올드 세대를 그는 우리 동아 형제는 몇 개나 좀 아세요? 잘 모르겠어. 이게 겉은 MZ 세대인데 이게 속은 또 저희 세대와 같은 세대로 한 무슨 뜻일까요? 절반은 혹시 두 개는 고진감래, 조삼모사 이거는 좀 알 것도 같나요? 우리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조삼모사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삼모사는요, 조금 모르면 3번, 완전 모르면 4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조금 모르면 3번, 완전 모르면 4번이라는 뜻이고요. 고진감래는요,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소확행이라는 건요,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소하고 걸리지 않을 만한 확실한 횡령을 한다는 게 소확행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먹노매는 이건 알지 않을까요? 먹노매? 먹을 걸 노리는 매의 눈이라고 합니다. 먹을 걸 노리는 매의 눈. 완네스는 뭘까요? 완네스. 이거는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쭈빠삐 무네뉴, 쭈빠삐 무네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뜻이래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쭈빠삐 무네뉴 이러면서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700은 뭘까요? 700 안 쓰나요? 우리 소원인 이런 거 잘 안 쓰나요? 700 저게 귀여워라는 거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기억 이응 이응인데 이걸 숫자로도 기억 700에서 귀여워라는 거에 자음만 갖다 놓은 거랍니다. 그 8번은 좀 아시지 않나요? 리을 이응 키역 키역 리얼 크크 이런 뜻이랍니다. 거의 모르죠? 저는 여기서 딱 하나 알았습니다. 리얼 이응 키역 키역 8번 딱 하나 알았습니다. 거의 모르는 MZ세대는 무슨 말을 하고 똑같은 세대와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다른 언어와 또한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같은 시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언어를 알 때,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알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와 같은 공감을 살아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언어와 또한 그 표현을 잘 모르는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진리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종 성경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해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될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부터 우리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6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땅 위에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들들이 딸들에게 반해서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딸들의 낳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한 네피림이다라는, 그리고 용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실이 어떤 정확한 내용과 이것을 무슨 뜻과 또한 이 뜻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딸들은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어떤 성경 학자들을 보면은 천사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나 지배자들, 어떤 힘과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바로 셋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런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자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의 자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든 왕의 지배자들이든 이 셋의 아들들이든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땅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결국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봤고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들이 아름다웠다라고 보이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타락하고 세상으로 간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세상과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함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열매는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은요, 그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거인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인족이라 하는데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결국 홍수에 휩쓸려 죽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피림에 표현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대항했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정욕 가운데 멸망했던 이들을 네피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갔다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나올 때 그곳에는 네피림의 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인족과 힘있고 강한 용사를 표현을 하지만 그들의 악한 모습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인간들의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과 떨어지고 단절된 죄악 가운데 사는 이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이고 파괴되는 네피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의 존재는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사라는 다른 의미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떨어진 인간들은 욕망의 인간들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의 생명의 연수가 120년이다 라고 우리 3절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120년 뒤에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게서는 장수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것을 한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파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파괴하고 타락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한 죄악된 자녀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세상은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바라보면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왜 행복하셨을까요? 이 모든 만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해 버려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죄악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웠고 매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녀들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들, 그 모든 지면의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말씀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이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기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침묵을 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노아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더욱더 하나님의 철저한 고통의 시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딸들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거짓 것들과 세상의 헛된 문화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의 열매들, 네피림과 같은 악의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계속 악한 열매를 맺고 모든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악한 모습들 쫓아가는 네피림의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심판하셔야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심판의 길을 가셔야 되는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인내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기뻐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시작부터 배신을 당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네피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다시 자신의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배신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혼을 내야 되는, 훈계를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데 훈계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 아이들보다도 제 마음이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혼냈는데 잘못한 거는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혼나놓고 너무나도 잘 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잠이 안 와요.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 혼낸 건가? 잘 훈계한 건가? 어쩌면 한 번 더 참을 걸, 좀 더 참아줄 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난 아이는 잘도 자는데 혼을 낸 부모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었던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딸들과 타협하며 딸들과 결혼해서 악한 가운데 멸망하기로 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절정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저에게 정말로 저에게 마음을 울렸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내려오라 그러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영상이 하늘로 쫙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런 화면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물방울처럼 되면서 위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영상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으셨던, 하지만 그 길이 인간을 구원의 길임을, 인간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아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고통 가운데 침묵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위로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위로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위로가 됐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위로라는 이름 가운데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그가 위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세상의 욕망으로 쫓아간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과 하나님과 멀어짐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조물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또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딸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절망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전에도 먼저 고통 가운데 인내하셨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가슴 아파하며 우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 앞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라도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의 크기에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따뜻한 봄 기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 만개가 되는 아름다운 4월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마다 거리가 생기고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거리의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샘을 마르게 했고 우리의 무지가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멍든 대지 위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그 영혼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큰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마저 세상의 편의주의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욕망의 계곡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 이 땅을 지켜가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민족 교회들이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깨달아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과 은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우리 1시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가 매주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찬양 예배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통근통독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그 뒤에 가정 예배가 서가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우리 가정 예배서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절입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은 저희가 불우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희가 기아대책본부하고 우리 교단에서 희망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에게 희망 물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1인에 5만 원을 지원을 하면 기아대책본부에서 거기다 더해서 10만 원, 한 15만 원 정도의 물품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곳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지난 성탄절에 저게 모금을 했던 그 금액 남은 거와 어떤 부활절에 남았던 그 금액을 합쳐가지고 헌금을 합쳐가지고 그곳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내지는 것은 이번에 화재로 재난을 당했던 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그 물품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같이 마음에 동참하신 분들은 같이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